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요청하오니 우리의 요청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공동체로서 또 개인의 삶으로서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한국 초기 선교사에 대해서 그 발자취를,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들고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나누면서 20일간의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까지 계속, 부활절 이후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이 21명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결국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를 결국 나누게 됩니다. 그의 삶들을 그래서 한번 쭉 나눠보면서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책자가 있는데, 요거를 새벽 예배 때도 뭐 참고하셔도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제목이 여성 교육의 새벽 동이 트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메어리 스크랜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여성이 한국을 향해서 그 어두운 곳,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세상이 어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어두운 땅,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발달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미개했던 우리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의 삶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어리 스트랜튼 선교사인데, 먼저 출생을 어디서 했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833년에. 그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면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벤튼 목사라는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빠도, 이 선교사님의 오빠도 목사였고 또 조카도 목사,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산 그 신앙이 독실한, 이렇게 신실한 그 신앙에서 자란, 집안에서 자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12살 때부터 그래서 감리교회 일에서 아주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윌리엄 스크랜튼과 결혼해서, 그 사람은 남편은 이 제철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부부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충분히 그 나라에서도 상위 1%로 살고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이제 낳고 키워서 자라게 됐는데, 그 아들도 잘 성장하여서 또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뉴욕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도 결국 한국으로 이 선교사로 파견이 됩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한국 땅에 오게 되는데, 미국 감리교회에서 처음 파송한 그 선교사가 또 됩니다. 한국으로 오게 된 첫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아들도 이제 의료 사업을 아주 활발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이 선교사님이 메어리라고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메어리 선교사님이 40세 되던 해에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클리블랜드에 개업을 해서 이제 병원을 개원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이제 병원을 개원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어쨌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 여성 선교회라는 것이 감리교에 이제 창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 메어리가 감당하게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배경을 보자면, 당시에 미국은 이제 남북 독립 전쟁이 있었고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의 역할이, 이제 전쟁에 나간 그 남성을 대신해서 여자의 역할들이 이제 많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을 많이 요구하던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미국의 선교에서도 이제 여성의 역할이 많이 성장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메어리가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열심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디가 먼저 했냐면 미국이 인도를 향한 선교를 먼저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그 선교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동아시아까지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것들이 결정되어져서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또 가게 되고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또 한국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선교의 자리가 있었는데 1883년 9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열린 지방 선교의 자리에서 어떤 회의에서 또 볼드윈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어떤 자그만 헌금을 하면서 한국을 위하여서 이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또 헌금을 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또 이 메어리가 감당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여인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어리 선교사가 52세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자 결정을 하고 이 어두운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되게 수많은 과정들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그러니까 북장로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오는 시도를 합니다. 먼저 일본에 도착해서 그 요코하마에서 도착해서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의 사정이 그 1800년대 후반에는 아주 소용돌이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여러 가지 압력에 우리나라를 열자 닫자 이 문화를 열자 닫자는 이 개화파와 또 보수파와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향한 이미지가 굉장히 또 좋지도 않을 때였는데 어쨌든 시도 끝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 땅에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왔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헐벗고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아주 상위 1%만 삶을 사는 것이지 나머지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 길거리에 쓰러진 자도 많고 오물도 많고 처음 왔을 때 그 냄새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선교사님이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언어도 안 되고 전기도 대부분이 안 들어온 곳이었고 또 이 여인은 유독 눈이 파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파랗지만 그것에 그래서 파란 눈에 도깨비다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또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소고기 이런 걸 먹고 싶지만 또 그 당시에는 이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그나마 미국 사람들 치킨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고기와 달걀을 몇 달을 먹었더니 코에서 그 닭고기 냄새가 심했다고 그녀의 고백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 그래도 김옥균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나라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데 개화파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배려를 통해서 정동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집을 얻었는데 한국의 집이 이 자신들과 다른 게 창문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밖을 못 보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그의 삶의 고백 가운데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옥의 특징을 보면 이 투명한 유리창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그의 현실을 또 그의 삶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땅에 와서 살려고 했던 것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 가지 그들의 어쩌면 실생활을 개선시켜야 이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또 열매들이 있었는데 선교의 결과들이 바로 이화학당이었습니다.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운 그 여인이 바로 이 메어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1886년에 5월 31일 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몇 안 됐습니다. 뭐 처음에는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버림받은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때 있는 집 자녀들은 저 파란 눈의 도깨비한테 외국어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그 인식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했던 일들을 해서 이 이화학당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여성은 그때는 백정보다도,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의 여성들은 백정이라는 그 신분보다도 낮게 보는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여성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여성이 또 버림을 받고, 그 남편의 외도가 합리화가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소외당하고 불합리하게 억울함을 겪었던 그 시대인데, 그때 이 외국의 파란 눈의 여성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국에서 52세 이 나이에 한국에 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1908년에 이제 미국에 귀국하고, 그 선교회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많이 공유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그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일들을 메어리 선교사에 대한 일들을 잠시 나누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에서 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여러 학문이 있지만, 신학에도 여러 학문이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면서 서로 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서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 대한 그 영상이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짧게 압축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잠깐 또 나누겠습니다. (130여 년 전) 여성들이 그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별과 억압, 편견으로 서럽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던 조선 여인들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당시로선 아주 많은 나이였던 53세의 나이에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도착한 최초의 감리교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의사인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어둠의 굴레에 묶인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최초의 학생은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었던 조정관리의 첩이었습니다. 1886년 5월 31일, 그렇게 단 한 명의 학생으로 문을 열게 된 학교. 절대 안 돼요! 도대체 뭘로 우리 애를 꼬드긴 거요? 그 이후에도 학생 모집을 위해 길거리에 나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들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 그 거대한 장벽과 맞닥뜨려야만 했죠.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가난에서 버려지는 여자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교사인지 뭔지가 애들을 잡아다가 누나를 뽑아서 약으로 쓴다지 뭐요. 참말이요? 아이고 몹쓸 놈들. 이제 주변으로부터 거기는 수용소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은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미국에 보내서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중에 의해서 습격을 받는 일이 2차례나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선교사들이 가장 애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 사대문 밖에 버려진 환자와 거린들 사이에서 울고 있던 4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모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 바로 이화학당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자기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이처럼 버려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스크랜턴 부인이 같이 살면서, 초창기 이화학당은 기숙사도 그 학교 안에 있고 교실도 그 안에 있고 식당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크랜턴 부인이 때로는 할머니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08년에 이르러서야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화학당. 명실공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최고 산실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 박에스터,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 등 수많은 위인들이 배출됩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화학당을 10년 만에 후배 선교사에게 넘겨준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번엔 여성 목회자 양성에 나서는데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에게 안방 설교를 했던 전도부인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스크랜턴 부인이 한국에 와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 한 게 다 그거예요. 가부장적 봉건적 사회 체제 속에 갇혀 있고 눌려 있었던 여성들을 자유케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복종을 강요당했던 그런 조선 여성들에게, 또 글을 읽지 못했던,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게 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고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무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의사로, 교사로, 예술가로,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만든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땅의 여성들을 일깨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달려가게 한 사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그녀의 심장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그 요코하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빨래는 한국에 가고 싶어서 나는 내 민족 조선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내 민족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결국 그런 빛의 존재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결단하여서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춰주니 너희는 빛을 그것을 다시 보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라라고 오늘 또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그 세상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 메아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삶의 현장이 그 열매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전도의 프로젝트의 일들 또 열린 전도의 일들 이 모든 여기서 예배하는 하나하나 옆 사람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텐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겠다고 오늘 결단합니다. 왜냐 그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살고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사명들을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의 시간들에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열린 전도 그리고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21세기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또 지속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나눌 텐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아직 부족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고 딱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마음 품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장소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